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울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제 토피 생활이 시작됐죠. 다윗의 토피 생활. 하나님은 토피 생활을 시작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감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본심을 알았어요. 아, 곁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나를 죽이려고 결심했구나. 어디로 도망갈 때가 있어야죠.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자기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닥친 위기를 벗어나는 데 급급하지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 되면 마음의 다급함은 좀 덜할 텐데 정신이 없습니다.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에 가니까 그 목걸이 지금 숲속에 숨었다가 덤불 속에 숨었다가 또 요나단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색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히멜렉이 짐작을 하고, 왜냐?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아히멜렉이 오죽하면 벌벌 떨겠어요. 다윗이 혼자 오니까 벌벌 떨어요. 만약에 왕을 배반하고 왔다고 하거나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다윗을 호위로 대해주었다가는 제사장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죠. 왜 홀몸으로 왔느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 급한 왕의 극비 명령을 받았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 그런 명령을 받고 내가 오는 중이고 부하들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을 것 좀 달래는 거예요. 아니,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그 중요한 임무를 극비에 뛰고 온 자가 먹을 거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뛰쳐나왔다는 게 이해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 물려낸 것, 성전에 넣었던 거죠. 그거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요. 아히멜렉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정신없습니다. 뭐 속으로야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말씀입니까? 뭐 여자를 가까이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받아들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일주일마다 바꿔요. 일주일마다 바꿔서 더운 떡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서 12개를 증설하고 있던 거는 꺼내죠. 그리고 이제 식은 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제사법은 제사장만 먹으라 해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떡이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비심을 실천하는 떡이 되어라.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데 양이 구덩이 빠져갖고 안식일 지나면 죽게 생겼다 싶을 때 그 건져내지 않겠느냐. 나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 건져내듯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 붙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다. 제자들이 이삭을 또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안식일날 타작했다 이거예요. 타작. 그거는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휴식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지 사람 보고 안식일을 떠받들라고. 그 날짜 떠받드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거든요. 1000년 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건데 왜 먹었느냐? 복음은 바로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전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들은 죽어가는 사람, 긴급한 상황,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는 모든 안식의 규정까지도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식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안식일을 사용해라.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제사장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제 각인을 시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랍을 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제 다윗이 음식을 얻었어요. 몸을 보호하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칼이 귀하다 그랬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석기 시대를 벗어나서 청동기 시대예요. 아직 쇠를 못 만들어요. 쇠는 블레셋에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쇠로 만든 칼. 이 구리보다 쇠가 가볍죠. 단단하죠. 그 멋진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이 골리앗 잡고 나서 그 칼을 뺏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긴 사람 몫이에요. 왕에게 주었고 왕이 하나님께 바친 건지, 아니면 원래는 이긴 사람 몫이니까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친 건지, 어쨌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승전 기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바친 건데, 아니 성전에서 전쟁 때 쓰던 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보자기에다 싸갖고 뒷판에다가 이제 던져놨겠죠. 아히멜렉이 네가 이긴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 그 칼밖에 없다. 이 같은 것보다 없나이다. 아주 안성맞춥니다. 아유 요새 애들 말은 딱입니다. 딱. 네? 아주 짱입니다. 이러면서 그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용사의 이 철기 보검이라고 그러죠. 보검. 얼마나 검이 귀하면 훌륭하면 보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검이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챙기는 거예요. 야, 아히멜렉이 지금 큰일 날 짓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다윗 받아줬겠다. 먹을 거 챙겨줬겠다. 칼까지 줬겠다. 이거 왕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일이죠. 아히멜렉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름 부어졌다는, 자기 윗대 제사장이,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어야 될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고 돌아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빼앗기고 놓쳐버렸으면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돌고 도는 다음에 이자까지 붙잡고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진 줄 알고 놓친 줄 알고 기회가 지난 줄 알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보자기에다 써놨다가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그 순간에 딱 끄집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주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시간에 합당한 때 주신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향한 헌신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가장 필요하고 제일 좋고 아주 최적의 시간과 그 타이밍에 딱 꽂아요. 그래야 기막힌 효과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제 다윗은 제사장의 신뢰를 통해서 무장을 하고 도피하는 데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걸 바라보면 다윗은 민심을 얻고 있다는 걸 알겠죠. 뿐만 아니라 신심,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믿음,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이런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거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감격하고 회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준비하셨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님은 아끼거나 절대로 소실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셔서 모든 과정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하여서 멋지게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이 칼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가고 끄집어내서 많이 두들기 맞고 또 들어가고 접어서 또 때리고
또 불에 들어가서 접어갖고 또 때리고. 그래서 이 칼이 들어가서 늘려지고 접히고 달궈지고 맞고 접히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날이 빠지지 않는 좋은 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칼을 쥐므로써 자기가 그 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연단을 겪었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으로 빛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있는 고생들도 연단으로 빛날 수 있도록 축복길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도망치게 한 것도 그 긴박한 중에도 요나단을 붙여서 안전케 피신시키신 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생각나게 했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고 마침 또 물러낸 진설병이 있었고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칼도 얻었습니다. 주님이 연단하실 때면 다 끝난 것 같고 위기가 오는 것 같아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의 보호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